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 때문에 언약궤를 못 가지고 온 것이었죠. 3개월 동안 아마 다윗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고, 특별히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얼마나 가지고 오고 싶었는지 그 마음이 시편 132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않겠고, 침상에 눕지도 않겠고, 눈을 감고 눈꺼풀을 덮어서 잠들지도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에 대한 마음이 다윗이 심중이 엄청 깊었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마음에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언약궤를 준비하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베레스 우사가 죽었을 때에 다윗을 비롯한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찢으셨다라는 것으로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다시 준비를 하지요.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역대상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규례에 맞게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제사장 비롯해서 레위인들과 함께 모여서 고앗 자손이 드디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이제 보시면 사무엘 하에서 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것도 기록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뒤쪽에 본문 마지막에 이 사무엘하 기자가 중점으로 맞추어 놓은 이야기가 뭔가 보면 이 미갈의 이야기입니다. 미갈의 이야기의 내용이 절반 이상이 중점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는 것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모셔오기 위한 마음을 그 갈망함을 가졌던 다윗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찬양이지요. 감사이지요. 다윗은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생각할 때 그 감사와 은혜를 도저히 그냥 잠잠하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6걸음을 고앗 자손과 제사장들이 가고 나서 제사를 지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깊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6걸음을 가고 7번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7번째 날에 안식하셨던, 다시 말하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렸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다 보니 여러분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안식했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겠습니까?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자기에게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에 비천한 그 삶을 바꾸시고 자기에게 자격이 없으나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지요. 이제 그런 하나님이요,
자기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언약궤 위에 머무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대하심이 자기 앞에 그리고 자기 안에 자기와 함께 영원히 머물게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비천한 몸이었고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자였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여러분 흥분과 감동이 밀려왔겠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렇게 기쁨에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이 다윗이 춤추는 이야기는 제가 1만 마디의 화려한 말로 해석을 하고 설명해도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하는 거죠. 저는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요, 가장 처음에 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냐면요, 부럽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정말 이 다윗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야,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진짜로 저 심정 깊숙한 곳에서 그 은혜와 복음 때문에 감동해서 막 길거리를 가다가 손을 흔들고 춤을 춘 적이 있었어요. 다운타운에 도서관을 가면서도 기쁨이 막 차올라가지고요, 다운타운 길거리에 서 있는 나무들을 보고 제가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제 이 본문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요, 밤에 내가 그때처럼 이 다윗이 춤췄던 그것처럼 내 저 깊숙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 복음에 감격해서 이처럼 기뻐하고 안식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여러분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요, 이 찬양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처음부터 아예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여인이죠. 성경은 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도 3번이나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죠. 미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갈은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사울의 딸이 아니고 다윗의 아내이지요. 잘 알듯이 다윗이 값을 주고 혼인을 했고 값을 주고 다시 사왔던 여인이었어요. 왜 이 여인이 잔치를 참여를 하지 못할까? 왜 이 여인이 멀리서 그냥 보고만 있을까?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집 안에 있는 탕자, 형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 복음의 잔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멀리 서서 흠잡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1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심중에 생각을 하고요, 다윗에게도 직접 말을 했어요. 뭐가 그렇게 채통이 없냐라는 거예요. 창피하다라는 거죠. 왕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냐라는 거죠. 적당하게 상황에 맞춰서 좀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난을 떨고 신앙생활을 하냐라는 거죠. 마음속에
이 미갈에게도요, 여러분 고집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요, 두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미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한 번도 이런 거 본 적 없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도 왕이었고 그 나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나라였고 하나님이 다스렸던 나라였는데 넌 네 가정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미갈에게 이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본 적 없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다윗의 아내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을 해요. 형식적으로 신앙을 했던 거예요. 경건주의의 위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제 웃사는 어땠습니까?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준비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웃사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레스 웃사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광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모든 신앙과 삶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어제 웃사가 여러분 그랬어요. 오늘 이 미갈도 똑같아요. 정확히 반대예요. 미갈은요, 열정과 열심이 없었어요. 섬김이 없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미갈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베레스 미갈이 된 거예요. 평생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된 거죠. 미갈의 마음속에는요, 이 웃사와 반대의 마음이 있었어요. 형식적인 경건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적으로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 그냥 열심히 막 내는 것, 이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반대가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갈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 복음주의의 함정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과거에 웃사의 교회들이었어요. 웃사의 성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자기들의 영광만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넓히자, 확장하자, 성장시키자, 교회를 짓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교회가 웃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정신을 성도들이 차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요, 다시 무슨 운동이 시작되냐면요, 복음으로 돌아가자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운동입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살자라고, 그런 무브먼트가 작은 개혁교회들이나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어요. 우리 이 인간들의 이 참 타락한 부패한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웃사의 교회와 성도였다가 그것이 참 병폐가 심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더니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무슨 교회가 되냐면요, 미갈의 교회가 돼버려요. 열정이 사라지고 섬김이 사라져요. 열심이 없어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복음 뒤에 숨어버려요. 이름만 성도로 내놓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대냐면요, 야, 내가 이거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서, 아니
나는 이거 행해도 못한다면서, 안 된다면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면서. 아니, 그렇다면 내가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에게 주신 복음과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 기쁘네. 나는 만족하니 이제 됐어. 라고 여러분 그냥 말해버려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과거에 교회 옮길 때 웨스트밴에 있는 교회를 한 군데 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하고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금요기도회였어요. 금요기도회가 우리가 이게 소리를 내고 찬양을 틀고 음악을 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는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주변에 사람들 사니까 그거에 대해 이제 민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우리한테. 기도회를 어떻게 하길래 그러냐? 내가 너희들 기도회 하는 걸 한번 볼 수 있겠냐? 아니,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기도회를 한다라고 말하는데, 만남을 끝나고 나오는데 그 교회 파더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시끄러워야 듣냐? 하나님이 뭘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냐? 하나님은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냥 조용히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딱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 봤냐? 당신이 정말로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봤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미갈의 교회로 바뀌어요. 복음 뒤에 여러분 숨는 거예요. 복음주의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만나면요, 사람은 달라져요. 그렇죠? 오늘 복음 이 내용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춤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보면 주변에 그리고 자기 온 백성들에게 고기 한 덩이와 포도주와 모든 것을 다 나눠줘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의 여러분 진짜 태도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 뒤에 숨어버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마른 뼈에서요, 생기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군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면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요, 잠잠할 수 없어요.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 가서 거저 주라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앉아서 복음 뒤에 숨어서 내가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면서, 뭐 내가 일해도 하나님에게 다가가지는 못한다면서, 그러면서 나태하게 혹은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거저 주래요. 우리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가서 거저 줘야 해요. 거저 주라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저 주라는 것은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편이 나에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편이 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요, 여러분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게 군대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상대편 자격 없어요. 맞아요. 나에게 욕을 했고 나를 미워했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저 받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맞아요.
우리를 살려내요. 거저 주셔서 살려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 뒤에 숨게 만들지 않아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도 군대로 부르셨어요. 성도 여러분, 미갈처럼 복음 뒤에 숨어서 팔짱을 끼고 있지 말고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사의 신앙생활을 살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미갈의 신앙으로 빠져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이 양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전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